예, 오늘 머더스데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사실 처음에 이 머더스데이가 잘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다가 따로따로 하니까 좀 익숙치가 않았는데 처음 접해볼 때 인상 깊었던 것은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은 온도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날은 좀 뭔가 풍성하고 아버지 날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거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한국에서도 아이들한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하면 똑똑한 애들은 둘 다 좋아 이렇게 대답하는데 아빠가 더 좋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제가 이 미국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거의 열이면 열 애들이 다 엄마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존재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믿음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은 모세에 대한 믿음이 설명이 되어졌는데 저는 모세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이 어머니의 역할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가 참 많이 나오죠. 자녀들이 어리건 아니면 나이가 들었던 여러분의 자녀 중에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자녀들에 대한 염려나 기도는 줄어들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잘 키운다고 믿음으로 잘 세운다고 자녀를 양육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회도 데려오고 했는데도 지금 봤을 때 뭔가 믿음이 굳건히 서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속상한 마음도 있고 혹은 내가 잘 못했나 하는 죄책감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는 여러분 내가 잘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라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아버지들은 좀 더 부족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 어머니가 완벽하여서 믿음으로 자녀를 완벽하게 키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목회자 자녀이고 주변에 목회자 자녀인 친구들이 참 많은데 부모님들이 너무 목회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오히려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다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고생은 내가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정말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의 생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축복해 주셔서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서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무너진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큰일 났다, 이제 늦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뒤집으실 수가 있고요.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도 생명을 부어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못하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물에 띄웠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의 상황은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 너무나 번성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두려워할 정도의 존재가 됩니다. 이제 두려워할 정도의 존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인구수를 줄여보려고 이제 계속 핍박하는 거, 아예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가능한 한 궁핍하게 하고 사는 인생은 어렵고 고통스럽게 매일 일은 일대로 시키는데 재료도 안 줘, 먹을 음식도 제대로 안 줘. 그리고 계속 노예처럼, 아무리 그런데 인생을 고달프게 바꿔도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인구수가 증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르고 휘두르는 것 같아도,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약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염려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근데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또 산파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당연히 두렵죠, 애굽이. 근데 누가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더 두렵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왜 시키는 대로 안 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들을 다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럼 나는 대로 직접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임신이 되었는데, 보니까 모세에 대한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성경에 많이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레위 사람 중에 남자 한 명이랑 여자 한 명이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또 이 타이밍이 기가 막혀서 아론은 이때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어나면 바로 죽인대요. 여러분, 어머님들 임신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아이를 베고 출산의 과정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뜩이나 애를 뱄을 때는, 저희가 아이가 그 임신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가능한 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진짜 가능한 한 쉬고 힘들지 않게 운동도 적당히 하고 음악도 클래식 음악만 듣고 태교를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편안하게 잘 자라나서 태어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인데, 애를 임신했는데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인대요. 그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죽겠는데, 이 상황은 어머니 아버지가 대신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어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숨겼대요. 저는 그게 잘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솔직히 무슨 대저택에서 산 것도 아니고 어디다 숨겼을까요? 어디다 숨겨서 걸리지 않았을까? 땅을 파서 잠깐씩 묻었는지, 무슨 쓰레기 더미 속에 숨겼는지, 어디 숨겼는지 전 상상도 안 되는데, 그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든 계속 숨겼던 거예요, 모세를.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애가 크고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자 위에 넣어서 물 위에 띄운 겁니다. 이제 이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넣고 손을 놓는 순간부터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엄마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갈대상자를 만들었겠지만 물이 셀지, 아니면 아이가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을지, 아니면 아이가 뒤척이다가 배가 뒤집어질지, 아니면 물고기라든지 어떤 동물에 의해서 해를 입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마 이 엄마가 똑똑해가지고 공주가 어디서 목욕하는지를 미리 알아낸 다음에 공주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거기다 딱 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정확히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죽일지 살릴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애굽의 공주이고 바로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공주가. 근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이 공주의 마음에 들었대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많은 분들이 노아의 방주랑 비교하더라고요. 이 원어도 비슷하기도 하고, 왜 노아의 방주랑 비슷하냐?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큰 배였지만 다른 배랑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배는 일단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키라고 하죠. 그리고 동력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건 엔진을 달아서 하건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방향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아의 방주는 방향을 조절할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갈 동력도 없었습니다. 그 문 마지막에 닫는 것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방향도 나아가는 동력도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 노아의 방주였어요. 근데 이 갈대 상자도 똑같은 거예요. 누가 방향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게 무슨 동력원이 있습니까? 이 손을 놓는 순간부터 얼마나 얘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을지, 뒤집힐지 가라앉힐지, 누구한테 해를 입을지, 애굽 사람이 발견하면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고 누가 봐도 히브리의 아이인데 살릴지 죽일지 이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손을 놓는 순간부터는 온전히 누구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땐 너무 상황이 절박하니까 정말 지푸라기 같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고 하죠.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 완벽한 믿음, 이 세상 최고의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믿음 없이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해서 그 갈대 상자를 물 위에 띄우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모습이 저는 그려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혹 항상 최고의 믿음이어야 되고 대단해야 되고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결단만 하실 수 있다면 이제 그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에서 한 민족을 어떻게 해서든 핍박하고 그 사람 수를 줄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모세도 가장 죽을 가능성이 많은 그때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살았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하고 발버둥 친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게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섭리 안에 없다는 말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탕자가 자기가 받을 유산을 다 받긴 받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는 줄 거 다 줬으니까 가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왔으면 아버지는 더 줄 마음이었어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동안 힘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앉아서 자세히 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안 왔으니까. 안 오면 못 받아요. 모세도 인생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고 방황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랬던 게 아니에요. 못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또 정말 심한 죄도 졌는데 뭐 했습니까? 살인했어요. 모세도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갈대 상자에 담길 때부터 공주에게 발견되고 자라날 때 또 무엇보다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단신으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보낸 다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보냈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습니까? 도망치려고 보니까 앞에 바다가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물에 빠져 죽든지 병사들한테 잡혀 죽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 때는 그 군대를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깊고 넓은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가르셔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백성들의 나아간 길을 막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결국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습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죄책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극히 작은 믿음 같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며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믿음의 말들로 그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좀 속상한 때가 있었는데 정말 교회 중직들이세요. 어른들이시고 어떤 정도의 믿음이냐면 팬데믹 때 교회를 닫아야 했었는데 분명히 아무도 오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무작정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된다. 나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나 죽어도 된다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겠다고. 그래서 그냥 들어 앉아 계시라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분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심지어는 한 1년에 3-4번 정도 나오는데 꼭 나올 때가 크리스마스, 부활절 아시죠? 나오는데 어머니 날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를 사랑하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모만큼 안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부모가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이런 마음보다도 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요, 제가 장례도 참 많이 치렀는데 장례 와서 나누는데 그렇게 대단한 간증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는 정말 열심히 안 나왔는데 문제만 생기면, 삶에 문제만 생기면 엄마한테 전해. 엄마 알았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안 들어주신 적이 없대.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 이제 나 어떡하냐고.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씨앗이 심겨졌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열매를 맺으려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또 그 때가 가득하고 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아주 두꺼워집니다. 성경책이. 아시죠? 그 책을 형제들이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싸워요. 이게 우리 어머니 유산이라고. 이거를 만지면서 눈물을 또 뚝뚝 흘려요. 그래서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좀 평상시에 좀 교회 좀 잘 나오지.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고 이미 믿음의 씨앗을 심겨졌고 그 어미가 평생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나는 들었고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고 이 자녀들은 나의 섭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조급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지극히 작은 믿음 같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세워나가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겠구나. 그리고 이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한 민족을 살리셨어요. 모세는 전에도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 그냥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인정받고 또 풍족하게 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고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단한 믿음이 항상 요구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사명이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지신다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주중에도 그렇고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저를 보면 유독 반가워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요한이 한 2돌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말도 옹알이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낯을 많이 가리는데 저만 보면 먼저 달려와서 막 안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상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 아이가 왜 이럴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도 어리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런 게 여의치 않으니까 집에서 항상 틀어놓으신대요, 설교를. 그 텔레비로.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를 매일 보는 거예요, 집에서. 큰 화면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연예인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실물로 보니까 반가워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제가 기도 인도하고 막 주여 이러면은 아이도 같이 주여 하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자라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 아이의 인생에도. 또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있겠죠. 왜 우리도 다 어릴 때는 우리 자식들 다 천재 같은데 아닌 걸 깨닫는 순간들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기도로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인생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저를 좋아하고 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자녀들의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여건 속에서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할지라도 어릴 때 어머니가 읽어줬던 그 구절이 생각나고 그 구절이 생각나지 않을지라도 성경을 읽어주셨을 때 느꼈던 평안함만이라도 기억이 난다면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열심히 해서 살만하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닥쳐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텐데, 그때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의 간절함과 믿음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대로 가는 사람들이 실패할 것 같은 마음들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즉시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수로 일하는 거 아니고 돈으로 일하는 거 아니고 정치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기만 한다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내가 할 말이 많아도 침묵하라 하시면 침묵하고, 나는 부끄럽고 무서워서 조용히 있고 싶어도 앞에 서서 담대히 선포하라 하시면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의 길 위에 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도 분명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깊고 훌륭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나보다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머리숱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서부터 공부도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돈도 조금 더 많이 벌고 집도 또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고 나만큼은 고생 안 하고, 뭐든지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는 나보다는 낫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다 괜찮습니다. 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학업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다만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나보다도 더 깊고 성숙하고 큰 믿음으로 내 아이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주님, 내 아이의 앞길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은혜가 저보다도 더 크게 해주세요. 나보다도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내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역사를 뒤바꾸고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지금의 상황에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만 분명히 서 계시다면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운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앞으로 여러분이 저에게 나누실 간증들이 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끄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어머님들을 통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자녀들을 양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앞으로의 길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의 섭리 안에 거하여
내 노력과 내 간절함으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친히 임재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과 여정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까지도 뒤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